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찾으셨으면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 하영이를 보면요, 제가 새 사람을 얻은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그러셨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냐 고등학교 때 완전히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책도 그런 쪽으로 보고, 공산당 당원을 보는 것처럼 말도 언어도 얼마나 마치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공산당이 말하는 것처럼, 동무 정신 차리셔야 하는 것처럼 얼마나 냉철하고 찼는지 몰라요. 책을 펼쳐보는데 너 그 책을 왜 보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해 준 책이에요. 보지 마. 아무리 말을 해도 눈동자까지 돌아가가지고 아버지도 제대로 안 보이고 어머니도 제대로 안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이 차갑든지 얼마나 심장이 차든지 흘렀다. 웬만한 이야기는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준의 엄마하고 싸움이 나면 준의 엄마를 이겨대요. 집안에 뭐 냄비고 뭐 솥단지고 뭐 프라이팬이고 다 날려다니는 소리가 나요.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아버지들은 집안에서 엄마가 자식 하나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노심초사한지까지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하면 집구석에서 예쁜 내가 자식 하나 못 가르친다 그러죠. 그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모습이 나의 부모의 나쁜 것으로 인해서 자식이 삐딱선을 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본인도. 근데 1대1로 뭐 엄마 말을 듣나요? 어느 날 이정희 목사하고 3층에서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머리채 잡혔냐? 머리채는 안 잡혔냐? 야, 동네 사람이 들릴까 봐 저는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여러분은 낳은 자식이지만 나는 영적인 자식이잖아요. 내 형제를 만나는 것보다도 여러분을 만나는 횟수가 더 많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 있으면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상순 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눈에 자기 자식의 허물이 보였겠습니까? 보였을 땐 이미 늦은 것 같았었어요. 이정희 목사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속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교훈함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말씀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늘의 하영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하영이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지금 북한으로 갔을런지도 몰라요. 다혈질이잖아요. 꽂히면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위험을 모르시죠? 교회에서 일일이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한 고비고비 다 남겼어요. 심지어 이정희 목사한테 머리채도 잡힌 애도 있어요. 쳐받고 욕을 하는 적도 있었어요. 아,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기죽여서 일을 못할까 봐서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했어요. 붕 하고 삼각산을 가서 오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청년들이 그렇게 자랐어요. 보배예요. 보배 중에 보배. 아시겠습니까? 보배 중에 보배예요. 부모를 향한 마음이 이 악이 악우까지 쳐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 악한 마음과 싸우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걸 이루시러 우리는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 책을 내도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그치? 하영아, 그치? 우리 하영이는 보배입니다. 네. 우리 아연이는 보배입니다. 아연이는요, 언제 자살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둠이 있었어요. 우리 아연이 아니냐? 언제 죽을지 언제 자살할지 우리 아연이는요, 삶에 의의가 없었어요. 눈 안 살 때마다 그 기도 쫓았고, 아무도 몰라요. 부모님들 모릅니다. 만일에 부모님들한테 얘기했다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려고 그래, 뭐가 부족해서 죽으려고 그래, 아니요 죽어 그럴지도 몰라요. 좋은 날이 오니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여러분들을 효도하고 효분으로 타고 효잔으로 타고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 우애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자녀들로 잘 자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래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구분기를 바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은 그럽니다. 저희들의 경험을 보고 나는 정말 루난스는 싫었는데 우리 애기들 나면 꼭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지 않도록 신앙으로 잘 가르치면 돼요.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며 작가인 괴테는 말합니다. 당신이 열심을 가졌다면 다음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열심을 가졌다면 다음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아무 집에 안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집에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돈을 벌라고 애쓰지 말고 돈을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은 죄 짓지 말고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내 말을 지키며 행하라. 그래야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나는 복 받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괴로운 일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내 대적이 너를 치러 왔더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패망하여 7길로 도망하게 만들리라.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시는가?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야단쳤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책망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훈계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평안한 목회를, 평안한 메시지를 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날마다 칼질을 해야 되고 날마다 몽둥이질을 해야 되고 날마다 징계를 해야 되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이 말씀이 그럴 수밖에요. 그러기에 저는 또 심장이 녹아내려서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하는 해라고요? 올해는 뭐 하는 해라고요? 복 받는 해예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된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네. 올해는 복 받는 해예요.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느냐? 회개하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회개는 누가 했느냐? 제가 왜 하영이를 이야기하고 아연이를 얘기하느냐? 하영이가 책망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면서 울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했습니다. 정신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영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글로 안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라라는 것은요, 베타노이 손이라고 해요. 회개하라. 반대로 그럼 어떻게 회개되느냐? 베타노이 오, 마음 중심을 좀 바꿔라. 중심을 좀 바꿔라. 내 중심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바꿔져요. 사람이 바뀌어야죠. 이 입만 바꾸면 뭐합니까? 생각만 바꾸면 뭐합니까? 중심이 바뀌어야죠. 중심이 바꾼 사람은 마음을 바꾼 사람입니다. 마음을 바꾼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그 모든 언어와 행동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근심하셨나요?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나? 누가 나 때문에 혹은 아픔을 겪지 않았는가? 혹은 내 말의 실수로 인하여 누가 불편해하진 않았는가? 그런 근심도 좀 해봤나요? 내 행동에 의해서 혹시나도 남이 부담 갖진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네. 나를 뒤돌아보는 사람이 돼야지, 나를 살펴보는 사람이 돼야지. 나로 인해서 근심 한번 해보면서 살펴볼 때에 오히려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것이 얼마나 내게 기쁜지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너희가 회개함으로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기까지 회개했단 말을 듣고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회개한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없어요. 말 들을 필요가 없죠. 회개했는데 회개한 사람 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 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누구를 벌해요? 자기를 벌한다는 얘기. 자기가 자기를 벌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벌하는 모습을 보니까 금식이더라고. 네. 뭐 하면 시떡하면 금식하더라고. 그리고 청년들 기도할 때 보면 가슴을 치더라고. 아, 가슴이 멍들지 않았는지 한번 매일같이 보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후회할 것이 없이 근심이 되는데 자기 죄만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갖다 성경의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자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로 인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요. 미련한 자는요,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보면서 말로 자기를 변명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5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그 고치지 못한 그 못된 성품 속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실제로 있었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쪽입니다. 강남 대치동에 현대건설에 다니는 아주 성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집사는 그 피종진 목사님 교회에 여성교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많이 편찮으시고 늘 편찮으셔서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오셨는지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저는 길 찾는 데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요, 이 머릿속에 전국 어딜 가든지 길이 하나님께, 지금 내비를 의지하고 가잖아요. 내비 없을 때도 전국 못 찾아가는 데가 없었어요. 처음에 길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 어딜 가도 길을 찾아요. 강남에 갔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꼼짝을 못 하세요. 그냥 누워서 겨우 집안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대요. 늘 아프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가 누구의 생명이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이가 누구의 생명이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옥의 생명이 될지 하나님의 생명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는 일주일 안에 생명을 거둘 것이다. 아니 멀쩡하신 양반이 왜 일주일 안에 그 집안에서 거동을 할 수 있고 멀쩡해요. 근데 왜 생명을 거두셔요? 그 생명을 거둘 때 네 것이 될지 모르겠다. 너는 일주일 동안 빠지지 말고 여기에 와서 신방을 해주고 기도를 해줘라. 너는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증거하지 못할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영시예배를 마치고 계속 저는 영시예배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시예배를 드려요. 첫 시간 예배를. 영시예배를 마치고 대치동을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3일 기도를 했는데 4일째부터는 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누웠어요. 하나님 기도하러 가기 싫어요. 기도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살리는데 하나님 그가 아주 누웠어요. 그래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하나님이 4일째 기도해주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가 가리라. 너한테 급하게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러거든 너는 그를 쫓아서 가라. 저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요. 예배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헐레벌떡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그래 갔어요. 뭐가 이상해요 했더니 가보니까요. 완전히 잿빛이에요. 어머니의 몸뚱아리가 얼굴서부터 눈동자까지 전부 다 온 피부가 잿빛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나는 전국 집회를 다니면서 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5일째를 맞이했는데 이 여인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흉측해요. 아니 이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게 보여주시는데 교회 집사라는 분이 우상을 못 버려가지고 무당 쫓아다니면서 대 내리는 거 있죠? 대 내리는 거 있잖아요. 침 내림이 아니라 대 내리는 거 있어. 대 이렇게 해가지고 북을 치면 이게 돼요. 근데 이게 대가 안 움직이면 안 돼. 근데 움직이면은 대 하는 사람이 같이 북치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무당 붙였는데 대 내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 분 누구요? 봤죠? 그러죠? 이게 안 움직이고 이게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대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대가 이렇게 떠. 그러면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신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은 대 잡는 사람이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막 벌떡 뛰면서 그냥 막 같이 무당하고 소리 질러. 그 짓을 한 거예요. 누가? 집사가. 아무리 답답해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 이정희 목사가
고등학교 때인지 처녀 때인지 무당 한번 찾아가서 지 혜경이 쫓아가서 봤다 그러더라고. 구연단 받지 뭘 그래. 다 지금은 회개하고 씻었지만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목사들도 보면요, 요즘 문재인이가 어떻게 될 건가 무당들이 점친 거 검색하고,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걸 왜 봐요?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짓을 하고 다녔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관둔다고 내게 기도를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엊그제까지도 그 짓을 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바로 해야 돼요. 괴타가 말했잖아요. 무엇을 하려거든 다음에 한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해라. 하나님을 속이고 무당 따라다니면서 그 우상 음식을 먹으면서 대를 내리고 집에 와서는 자식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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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벌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났는데 그 여인이 얼굴이 살모사처럼, 이건 실제예요, 실제. 우리 그 미라클인가 그거 핸드폰 가지고 많이 변형시키지? 갑자기 얼굴이 삼각형이 되더니 눈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뱀의 눈이 되더라고요. 입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 무서워서 그러는데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근데 손을 잡더니 하고 뒤로 나자빠져요. 왜요? 심줄 모세혈관 또 심줄 있잖아요. 심줄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일어나니까요. 비늘 같아, 비늘. 검은 살켜다가 그 붕어 왜 흑붕어 있잖아요. 그거 같이 그냥 비늘이 일어나는데 동글 일어나는데요. 비늘 같아요. 진짜 나는 흉악한 꼴을 봤어요. 아들이 그 시체를 못 만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또 봐라. 근데 보여주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데 나는 천국 가야겠다고 안 가니까 멍댕이로 패는 데마다 다 혈관이 터지는데 이게 겉으로 혈관이 진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거짓말이라면 아마 그분들이 명예훼손죄를 걸었어도 수천 번을 걸었을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온몸이 전부 다 혈관이 터져 나와가지고 꾸물꾸물 비늘처럼 생겼고요. 배가 있는 대로 볼록하게 터나서 새끼뱀 짐승 같더라고요. 새끼뱀 구렁이 같더라고요. 안 오겠다고 그러는데 멍댕이로 그 절간에 가면 이렇게 장군이 그 도깨비 망명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걸로 사정없이 때리는 데마다 피가 난자고 툭툭 터지는데 그것이 실제로 몸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한테 기도하세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숨이 끊어졌거나 말거나 그냥 숨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나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 무조건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아 찬송 있잖아요. 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버지는 형제요. 그 찬송을 아무리 해도요. 이 여인이 눈을 못 뜨고 입을 못 열고 숨만 쉬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저는 그냥 왔어요. 안 되겠어서 왔어요. 근데 새벽에 다시 불러갑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모시러 다시 왔습니다. 왜요? 돌아가셨는데 도저히 시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정말로 정말로 흉측한 죽은 구렁이 비늘 일어난 거예요. 어떡하지요? 얼굴도 완전히 구렁이 형상이에요. 눈은 툭 튀어나오고요. 입은 삼각형이 되고요. 피부는 흙 연탄재처럼 까맣고요.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를 비키시오. 어머니는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힘들지만은 어머니는 지옥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 분명히 아시고, 이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마음 갖지 마시고, 이 모습 가지고 우상 숭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 서건사는 이 간증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이요. 내 간증 많이 하고 다녔어요. 딴 것도 많지, 그렇지? 그런데요, 가보니까요, 진짜 시신을 옮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해서 다 시신을 닦고 비닐 같은 걸 다 비닐으로 몸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다 쓰러지더라고요. 비닐 같은 게 다. 그래서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막고 손을 모아서 매를 하고, 그리고 어디다 모실 거냐. 그때는 장례사가 와서 하지 않았어요. 어디다 모실 거냐 했더니 옆방에 모시겠다. 늘 하나를 장례사에 가서 사와라 할 때 늘을 사서 늘에다가 묶어가지고 시신을 옮겨놓고 그러고 왔어요. 어머니는 지옥 가셨다. 천국 가시지 않았다. 자자 손순이 잘 믿기를 바란다. 그리고 입간을 하는 날 갔는데요,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이모들이 옆에 계시는데 못 불러요. 왜 못 부르느냐? 그 시신이 너무 흉측해서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모한테도 안 보여주고 매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아시고 상줄자와 심판할 자를 구별하십니다. 오늘도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회개한 자는 새롭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맨날 그 생활을 가질 것이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말을 네 마음에 인같이 새기고 내 말을 내 손에 벼장같이 새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짓이 아닙니다. 시편 65장에 신년 예배 때에 주신 말씀, 내게 너에게 생명의 꼴을 주어서 생명에 이루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앞에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카렌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그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찬송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종의 집에 복을 더하소서. 여러분, 올해는 복 받아야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을 받아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찌감치 지금 청년부가 됐지만은 우리는 세계적으로 마가다락방 선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남선교는 500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시고, 여선교는 이루었습니다. 기도원을 사겠다라는 것을, 기도원을 바로 여선교가 산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열심 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며 회개하는 자, 새로워진 자, 아버지 변화된 자가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됨을 아버지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 너무 자랑스러워서 너무 귀해서 우리 아이들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겸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크신 사랑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